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거대한 빙산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일부일 뿐 수면 아래에는 오히려 더 거대한 이 빙산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액면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판단한다. 결국 실수를 하게 돼요. 요나를 통해서 보는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빙산의 일각이 무엇인지, 실제로 또 수면 아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이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청신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청신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에 주의하자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받고도 불순종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마땅할까요?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려서 열왕기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한 이야기에 잠깐 시선을 좀 돌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왕기상 13장으로 잠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고 있던 그 제단을 향해서 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자,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듣보잡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그것도 감히 왕이 분향을 하고 있는 제단을 향해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뻗으면서 저자를 잡아라. 그런데 손이 그대로 굳어져서, 팔이 그대로 굳어져서 오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듣보잡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제야 이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한 여로보암은 부디 내 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굉장히 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로보암이.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가서 나하고 식사도 하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도 줄 테니까 나하고 시간을 좀 보냅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오면서 이런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이 죄악의 땅 북이스라엘에서는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심지어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런 지하에 여로보암의 이 요구를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유유히 다른 길로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편 이 소문을 들은 사마리아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야지. 그리고는 어느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이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합시다. 내가 당신을 융숭하게 대접하겠소.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심지어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안심하고 나하고 들어가서 내 집에서 음식을 먹읍시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솔깃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늙은 사마리아 선지자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 앞에는 거짓말로 속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남쪽에서부터 온,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째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한 곳에서 너는 먹고 마시려 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너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에, 고의가 아니에요. 불순종하려고 고의로 그렇게 따라간 게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데 속아서 실수로 이 늙은 속이는 거짓 선지자의 집에 따라 들어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찢겨 죽는 아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준엄하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도 아닙니다, 실수로 속아서, 속이는데 잠깐 속아서 늙은 선지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가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찢겨 죽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준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찢어버리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하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참 선지자도 예외로 두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하고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은 크다, 이걸 아주 큰 소리로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고의로, 실수도 아닙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불벼락이 당장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3절을 보시면 요나가 고의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욥바로 편안히 내려가서, 자, 우리말 번역이 참 재밌어요.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자리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삭슬 추고 다시스 배에 편안하게 올라탑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요나 앞에 환경이 그냥 요나를 위해 척척 열렸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요나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하나하나 다 열렸다는 말이에요. 아니, 열왕기상 1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은 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 그 말씀을 맡은 책임이 얼마나 큰지,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찍게 하셨는데 요나는 왜 이렇게 평안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열왕기상 13장에 사자에게 찢겨 죽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문제에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것 같은 그런 시범 케이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편적으로는 오히려 요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더 흔합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징벌이, 심판이 속히 시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사라는 거예요. 참 이럴 때 난감하죠.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탄식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전도서 8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즉각 어떤 문제가 빵 하고 터져버린다면, 그러면 솔직히 인생은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은 수학 공식과 달라요. 불순종은 곧 심판이라, 이렇게 공식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악을 저질렀는데, 악인이 남의 등을 쳐먹고 남을 괴롭히고 사는데 저렇게 배부르게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힘도 손에 쥐고 죽을 때조차도 평안하게 죽는 것 같은 거, 난감해지는 겁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내가 손을 정결하게 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내가 거의 실족해서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 눈이 정결하신데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조차도 때깔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실족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라는 게요, 악을 저지르는데 징벌이 속히 시행되는 경우보다는 더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요나에게서 보듯이 악을 저지르는데, 불순종하는데 그 앞에 환경이 오히려 척척 열리는, 계획들이 순조롭게 열리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게 이 불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이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솔솔 열린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하나하나 다 펼쳐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이, 내가 처한 환경이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나에게 모든 것을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도 좋다고 초록불을 주시는, 청신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의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닫으심으로 우리의 길이 옳지 않다고 가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음성을 주시는 경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을 열어서 이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앞에 열리는 이 펼쳐진 환경들은, 우리의 상황들은 그저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일 뿐, 절대적이거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하늘로부터 이 육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요, 육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의 마지막 편지에, 임종을 앞에 두고 쓰는 편지에서, 이것은 내가 과거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들은, 누구도 이걸 지울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육성으로 귀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가장 권위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어요. 성경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 앞에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다 잘 열릴 때에, 내 환경이 나를 지지하듯이 그렇게 순풍에 돛다는 듯이 열려줄 때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할 때에 어떤 길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다 열려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요바로 내려갔는데 불벼락이 안 떨어져요. 요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 배가 그 자리에 자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배삭스를 내고 배를 타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환경이 솔솔 열리는데, 나를 지지하듯이 솔솔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로 앞에서 이렇게 일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하나님 짓궂은 분이시죠. 아니, 그냥 환경을 열지 마시든지, 말씀으로 가지 말라고 하실 것 같으면 환경을 확 그냥 닫아버리시지. 왜? 손만 뻗으면, 내가 오케이 신호만 보내면 정말 내 손에 그냥 잡히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걸 선택하면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시고는 말씀으로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무를 거기 두지 마시지. 우리 하나님 참 사람 진짜 고민되게 만들어요.
진짜 고민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달아보시기 위함이에요. 몰라서 달아보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보라고, 너희의 모습을 제대로 알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환경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는 수면 아래에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을 거스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고 된다고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로 이런 기로를 주십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을 다 열어놓으신 채로 손만 뻗으면 내가 원하는 걸 잡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시고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목사 안수를 받기 한 달 전에, 한 17년 정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는데, 이웃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3번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창규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에게 공포를 해뒀다는 거예요. 저는 허락한 일도 없는데. 와, 정말 하나님 얄밉대요. 제가 진짜 손만 뻗어 잡으면 그 자리는 저의 자리였어요. 환경을,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하늘의 별따기처럼 자리가 참 없다고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목사 안수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 다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창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공포까지 다 해놨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할 때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당연하겠죠? 몰려들어가지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여들어서 자신들을 주목하는, 꿰뚫어지라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성령께서 제 안에 마치 이렇게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건 소크라테스의 말 같은데. 성령께서 그렇게 저한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아니구나. 솔직하고 싶더라고요. 어금니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거절을 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하나님 밉더라고요. 차라리 환경을 여시지 마시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 자리가 그냥 3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간청을 하시는데, 어금니에 악물고
만약에 그때 제가 갔으면 저 여러분의 만남은 없습니다. 아, 정말 눈물 머금고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환경을 다 열어놓으시고 말씀으로는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기로 앞에 설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빙산의 그냥 일각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제 수면 아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사실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여러 번 보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말씀 안에 주목해야 할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요바로 내려갔다는 표현과 두 번째로는 배에 올랐더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상반된 표현이 반복되는 반복이 아니죠. 주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상반된 표현이 아니에요. 예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려갔다는 한 표현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을 다시 좀 읽으면 요나가 요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배 삭슬 치고 배에 내려갔더라.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지금 요나서 기자는 요나가 불순종해서 내려가는 이 길이, 자,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천벌이 안 쏟아져요. 요나의 계획대로 요바로 평안히 다시스행 배를, 우리말 얼마나 절묘한지, 마침 만나버리는, 다 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간다. 계속 좀 더 살펴볼게요. 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우연히 보고 있는 건가? 5절 끝부분에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고 배삭슬 주고 배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 밑층으로 예레드 내려가고 있어요. 똑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걸까? 지금 자, 요바 배 밑층. 그런데 성경 기자는 여기서도 내려감이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고백을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2장 6절로 건너가서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자, 요나가 바다 속에 던져진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쉽게 말해서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까지 예레드 내려갔다. 요나의 행보를 보십시오. 불순종하면서 지금 앞이 하나하나 그냥 순조롭게 환경이 다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바로 내려가고 있고 다시스행 배로 내려가고 있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있고 마침내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순조롭게 요나를 위해서 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나는 그 걸음으로 내리막 행진곡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리막 행진곡을. 여러분, 우리가 이 액면가로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모든 환경들이 순조롭게 잘 열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다. 인생의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불순종이라는 내리막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리막길이라는 게 쉬워요, 사실. 내리막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눈앞에 내가 좋아할 쾌락이 나를 기다려주고 뭘 하든지 이익이 되고, 그런데 쉽다고 해서 그냥 그 길로 가다가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수렁의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쳐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로 남의 등쳐먹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보면서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성공합니까? 힘을 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면 아래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바닥을 찍고 있는 그 길로 다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이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를 올라갈 일은 없으니까 좀 가까이 있는 팔공산 정상 갓바위까지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운동 안 하다가 갓바위까지 올라가려고 하시면 몸에 겨울이라도 땀으로 흠뻑 젖고 다리에 알이 배기고 숨은 헉헉거리면서 겨우겨우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이렇게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처럼 참 헉헉거릴 수밖에 없어요. 방해가 많아요. 일단 방해가 많아요.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저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가 말씀에 순종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죄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이게 가파르고 힘든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쉽지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눈물 나며 때로는 어금니를 깨물어야 할 때라도, 심지어 원치 않지만 등이 떠밀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복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진정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조금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면서 어떤 때는 가기 싫은데, 이 길 가기 싫은데 눈물 머금고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어떤 때는 심지어 나는 진짜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몸을 다쳐버려요. 어떤 때는 옆에 이 못된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서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나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등 떠밀려서 순종하며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돌아보면 알아요. 정말 부끄럽거든요. 주님께도 죄송하죠. 내가 진짜 온 마음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환경에 떠밀려가지고, 사람에게 떠밀려가지고 겨우 순종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등에다가 날개를 달고 계신 시간이에요. 우리 몸에 없던 날개를 달아주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에 없던 날개를 달려고 하시니까 처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날개를 심는데. 심었다고 다 되나요?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힘이 있나요? 이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이런 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날개를 달기 시작하고 날개짓을 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열어줄 수 없는, 내가 어떠한 길로도 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만 열어주실 수 있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을 날아오르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높은 곳에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는 우리에는 소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절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파른 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절벽도 거침없이 달리는 사냥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안에 참 많은 증거로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처음에 애굽에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 당시 사라 나이가 65세 아주 젊은 나이인가요? 고대 65세 굉장히 많은 나이거든요. 근데 사라가 신비한 미모를 갖고 있었나 봐요. 사라의 미모를 보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 속였잖아요. 그러다가 바로에게 빼앗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참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서 사라를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바로가 이 사라를 데려갔으니까 사라로서는 수치잖아요. 재물까지. 이래서 거부가 되어서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재산이 많잖아요. 또 문제를 만나요. 참 복을 누릴 거라고 제가 이야기할 줄 아셨죠? 문제를 만나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롯도 재산이 많으니까 가축이 많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풀이 제한적이거든요. 너무 많아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풀은 제한적이고 자꾸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우리 혈육 아니냐, 다투지 말고 내가 너한테 양보를 할 테니까 네가 결정을 해라. 땅이 자 너의 앞에 있으니까 네가 선택권을 가져라. 나는 네가 하자는 대로 따라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겪어보니까 인생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조카 롯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서라도 삼촌이잖아요.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먼저 삼촌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도대체 삼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조카인 제가 삼촌께 양보해드려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도리 아닙니까? 성경 여러분 그렇게 안 읽으세요? 우리가 사람이면 사람답게 좀 읽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도리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놈의 롯이요, 조카라는 놈이, 좀 정정할게요. 니은오미음이,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니은오미음이, 아니, 삼촌이 그렇게 양보를 해줬으면 미안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쭉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강 쪽을 보면서 이게 눈이 확 사로잡히는 거죠. 풀이 많네, 물이 넘쳐나네, 소돔, 저기가 내 땅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도 이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지가 조카인데 좀 양보를 하겠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니까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 은혜도 은혜지만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런 증거들이 재밌게, 우리말이든 히브리어든 읽어보면 재밌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롯이 떠나간 그 참 텅 빈 자리, 허탈한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이제 아브라함이 보내고 허탈해서 주저앉아 있었겠죠. 일어나,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너의 눈에 보이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다 줄게. 너의 자손,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없어요. 사라가 불임입니다. 땅에 티끌과 같이 만들어 줄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열 수 있는 세계입니까?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말씀만이 열어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 영역으로 날아오르라고, 이 세계로 날아오르라고. 눈앞에 보이는 저 소돔이라는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처럼 지금 보인다고 저 빙산의 일각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 창세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롯이 선택해 간 소돔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평가를 달아놨어요.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4장으로 가보면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롯이 휘말려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액면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불순종은 내리막의 지름길인 거예요. 내리막으로 치닫는 것이에요. 내리막 행진곡을 알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라도, 허탈할지라도, 내가 왜 이렇게 순종했을까? 순종하고 보니까 손해가 막심한데, 처음엔 이런 후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어금니를 악물고 순종의 걸음을, 심지어 등돌 밀려가지고 갔을지라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하나님은 날개를 달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날아오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멋있는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은 순종은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열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날아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맛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조롭게 다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죠. 빙산의 일각. 환경이
열린다고. 첫 번째 메시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청신호로 여기지 말라. 무엇을 붙들라?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불순종은 어떤 길이라고요? 내리막길 쉬워 보입니다. 그냥 내려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수렁으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골짜기로 떨어지는 내리막길입니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 569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